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함몰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겁나게 사는. 또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과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 원장님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다고 했고 지난주에 이제 거룩한 나팔, 금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환상은 뭐였냐면 제 오른손에 은사가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안수 기도를 안 하는데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 우리 설립 예배 때 악기로 섬겨주셨던 분께서 제 108차 주말 SOS 모임 노방에 오셨는데 이 어깨 쪽 그다음에 목 뒤에 쪽에 안수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원장님의 부탁도 있었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안수기도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목에 이렇게 대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아무튼 너무나 부끄러운 건데 우리 그 분께서 아주 이렇게 뜨거움을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수 받아보면 이제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겠는데 이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평범한 선인데 그 한부에 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분이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에게 신유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장님의 그 환상 그 부분이 우리 안수 받은 것을 통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유, 암 환자가 이렇게 안수했는데 치유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또 안수를 통해서도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순종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죠. 그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방에서 조용히 우리 선교 단체들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조용히 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조용히 이렇게 방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혀가 막 꼬이면서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건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때가 언젠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모형적 진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광야 40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의 수많은 침략들을 또 다 물리치면서 마침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500년사, 그것이 우리 개인의 성도님들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모형.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 이거 참 놀라운 거거든요. 저는 뭐 이게 상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딱 그치면은 이것도 놀라운데 그 500년 역사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하고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앞으로 또 발달할 것을 다 미리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그 성경 안에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형성을 하시고 왕국을 건설케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장 과정,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야,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합독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야, 이거 참, 이것은, 야, 이 전능자, 전지자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모형적 진리 그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과정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한 그 예언들이 이제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건 참 이 전능자, 전지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다양하고도 풍성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 전능한 분을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를 향한 전능한 분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한 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창조주시오 영원 자존하신 분인 것을 말씀했는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창조주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인들이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분으로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구주요, 심판주요, 영원한 천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은 사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죠. 뜨거운 감자는 뭐겠습니까? 이건 아주 맛있는 거죠. 먹어야 되게 뜨거워가지고 혀를 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서 오셔버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우리 이웃들 생각할 때 이거 어서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로 정결하게 어느 정도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럼 정결하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성도의 자격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자신을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휴거 성도들을 부르실 때 휴거 성도의 자격이 안 되니까 대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면 좋긴 좋겠는데 어서 오시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죄악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에스겔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고 인류가 끝으로 꿈꿔왔던 유토피아, 이상주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과 이웃들을 생각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된 분들은 또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분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내와 자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까지 못할 분 그런 분들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영계에서 이루어질 이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한번 봉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금 여기 계시록 5장 7절에 기록된 이 책
임봉한 책인데요. 이 대환란에 있을 사건과 재앙들을 완전 무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어요.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대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좌의 그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가 임박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취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심판주가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임박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의 눈으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책을 취하시는 것을 늘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제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제 TV를 통해서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의 통치자가 안보조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죄악세상을 심판하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나라와 나라가 안보조약을 맺는 내용이기 때문에 TV에 반드시 방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TV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아내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휴거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계와 물질기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된 일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가장 좋은 우리의 선택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을 잘 인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이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 사람이 인물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봉한 책을 취하면 TV에 그 한일의 조약, 안보조약이 EU와 이스라엘 가운데 맺어지면 이제 이웃들의 구원이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마지막 우리 이웃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지어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사랑하는 조카가 코뼈를 또 부러뜨렸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큰 누나가 심야에 식당에서 고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좀 부유하기라도 하면 뒷감당이라도 이렇게 잘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큰 누나의 영원한 중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전능한 분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누나, 또 막내 누나, 사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 목회가 또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휴고 성도도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환난이 거두어지면 좋겠지만 환난을 거두지 마소서. 다만 전능한 분에게 또 하나의 기도는 위로도 거두지 마소서. 환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러나 환난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전능자의 위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9절에 요한도 이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합동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예수님과 같이 거닐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먼저 일찍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난입니까? 나이도 있죠. 이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왜 유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환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에게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에 처해진 이유는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 처해졌고, 이 요한에게는 이제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누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큰 누나 가운데 있는 환난, 그런 걸 생각할 때 또 그걸 또 제가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성장하는 환난이라면 우리는 그런 환난에 사도 요한처럼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라는 환난, 그런 반모라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반모가 있어요. 참 이 누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롭겠다. 저는 좀 정신 차려지게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이 처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또 이 부모의 마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그렇게 채찍을 맞고 어려움 당하고 깨닫지 않고 좀 속을 차리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뭐 직장에는 반모가 없겠습니까? 환난의 반모가 직장 가운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주어지게 되었던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엄청난 환란이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반모,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이 국가 안에도 이런 환란의 반모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란의 반모 앞에서 전능한 분의 이루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에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딱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을 때, 그 밤모섬에 내다놓은 환란에 유배가 되었는데 얼마나 이루가 되었겠는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린 것도 큰 이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금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더 큰 이루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교회시대, 2000년 동안의 교회시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명 가운데 지금 반모라는 환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 사모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고 그 음성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먼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갔지만 이 사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모에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버린 게 아니죠. 이렇게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또 사명도 허락하시는 것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1998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으면서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절대 고독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죠. 나를 쫓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주님, 부모님 먼저 효도하고 하나님을 풀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섬기라. 나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무튼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교수님에게도 전하고 뭐 다른 대학까지 가가지고 전하고 뭐 총학생의 방송실 뭐 심지어는 생활과학대 여자들만 있는 학과까지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다른 이제 친구들은 IMF 보고 그러니까 장을 위해서 막 공부하는데 저는 불이 붙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났을 때 또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식사를 하고 이빨 쑤시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양들의 목자냐? 내가 양들의 진정한 목자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내가 진정한 목자다. 수많은 음성. 지금 이 영광스러운 교육 가운데 전능한 분의 수많은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도록 하는. 그래서 아무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열정 하나, 지옥 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면서 연로한 가운데 밤모습이 유배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주님의 마음이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보여주면서 그 피눈물을 맺혀라.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 방에서 나의 올 길을, 재림의 길을 순수하게 준비해라. 이런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환난 중에 있는 큰 누나에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육 가운데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냐는 것이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나팔처럼 들려질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명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인데, 오늘 그 사도 요한에게 사명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마지막 결론 말씀 1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명 덕분에 이 말씀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요한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 귀한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명 덕분에 요한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바르게 해석되기 위해서 16년간 목욕을 하지 않고, 제가 이 새벽마다 증가 때 보게 되면 막 화장실 급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몇 시간 증가하고 막 그러니까 증가하다 보면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되겠고 막 치미로 내려오니까. 근데 이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가 다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병상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똥소발 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상대방이 미안하니까 며칠씩을 참는 거예요. 변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수고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목욕도 10년 동안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타야 몸을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서 이 요한계시의 말씀이 가장 바르게 해석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석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바르게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듣는 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가를 진리를 증거하면서 바르게 깨우쳐 주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복락을 누리고 생각하면서 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목표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이런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귀하신 병상의 증거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귀한 것은 결탄코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끼리 칼로 찌르고 찔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실제 칼은 아니지만 마음의 칼로 서로 찌르고 찔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 수라는 것입니다.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의 칼 때문에, 포악의 칼 때문에, 음란의 칼 때문에, 아들의 칼 때문에, 질투의 칼 때문에, 태만의 칼 때문에, 거짓의 칼 때문에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둠을 밝히도록 했지만 이 촛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참하게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그 시장 안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꼭 세상 사람들만 탓하기보다도 교회가 빛을 바라고 바래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 한 사람, 그분이 바르게 서면 그 이웃들이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축복들을 거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부흥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는 사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환란이 이 개척교회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한 분께서는 우리의 환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서 더 큰 위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명으로 이루어진 그 전능하신 분께서 사도 요한에게 동일하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두 번째 부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입신을 시켜가지고 천상낙원의 본부를 보여주면서 대환란에 있을 일, 사건과 재앙들을 다 보여주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전능한 분께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사도 요한을 두 번째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는 주님의 계속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에 계속해서 그 환상과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요. 이루에가 6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21절까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과 재앙들을 모조리 우리 가운데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신 주님의 그 이루의 음성 덕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노방에 외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환난 중에 요한계시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수행하기 원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오늘 사도 요한처럼 7개 보내라 했을 때 책에 써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7개 보내고 그렇게 순종했듯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각자에게 이제 뚜렷하진 않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려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이루어받으시고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능한 분의 음성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전능한 분의 음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잘 더 수행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 전능한 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큰 나라 가운데 막내 나라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전능한 자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